날에 이사를 해도 괜찮은가요? 손 없는 날이 자체적으로 보면 이번 연 2020년 음력 윤 4월이 손이 없어요. 근데 이 손 없는 날 과연 몇 자리나 이사 간다던가 모든 대소사를 하면 좋을까요? 보통은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하는 사람들은 요때 무조건 하면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손이 있든 손이 없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윤이든 윤달이든 윤달이 아니든 간에 사주가 안 맞으면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윤달 4월 윤달에 몇 자리 이번에 몇 자리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월 윤달에 명당에다 몇 자리를 한다면 명당에 묘지 집터를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흉당에다가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거예요? 흉당에다가 이 묘지나 집터를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묘지를 하고 묘지를 안 하고의 차이는 명당이냐 흉당이냐의 차이도 있고요. 손이 있냐 아니면은 윤달이냐 윤달이 아니냐의 차이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나하고 날짜가 맞고 나하고 월이 맞으면 이때는 이장을 해도 되고 이때는 집터를 이사해도 돼요. 그러나 만약에 손이 없는 날에 무조건 이사하고 무조건 몇 자리를 하고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우리가 바로 이런 문제를 일으켜요. 항시 예를 들면 손이 없는 날이 언제가 손이 없는 날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째가 손이 없는 날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9일과 10일을 말해요. 그런데 이게 손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또 설령 손이 없는 날인데 요 날 이사 가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따지면 그 손이 없는 날은 음일, 양일을 논해야 돼요. 양일. 음일은 뭐고 양일은 뭘까요? 쉬운 얘기로 양일을 강일이라고도 해요. 강일. 그 다음에 음일을 유일이라고도 해요. 유일. 여기서 보면 음일은 6, 7, 8, 9, 11을 말해요. 그리고 강일은 1, 2, 3, 4, 5일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유일과 강일의 차이는 또 조금씩 달라져요. 강일은 양일이에요. 양, 플러스 양. 그 다음에 유일은 마이너스 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불병정으로 했을 때 강일은 여기서 또 이렇게 나눠요. 이 네 분류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강일이라는 것은 갑, 병, 무, 경, 개가 바로 갑, 병, 무, 경, 개가 바로 강일이에요. 그 다음에 유일은 을, 정, 기, 신. 요거 잘못했어요. 예, 임이에요. 여기가 개예요. 개. 첫째 양일은 날짜로 따질 땐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사주에서 천간, 가불병정, 무기, 경신임계로 갈 때는 요 형태로 들어가요. 나눠버려요. 이게 4분으로 따지는 게요. 그런데 여기서 음일이라는 건 손이 없다는 뜻이에요. 손이 없는 날이 바로 음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사 가야 되는 날은 여기서 보면 6일, 7일, 8일, 9일, 10일까지는 이사 가도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9일과 10일이에요. 9일과 10일이 어떤 날이냐 이거죠. 9일과 10일은 바로 귀신이 쉬는 날이에요. 귀신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바로 손이 없으면서 귀신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바로 귀신이 해를 안 준다는 얘기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옛날에는 보통 천민들이 며칠을 일하냐면 8일을 일하고 2일을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8일 일하고 이틀날 그 천민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라고 해서 바로 손이 없는 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손이 있는 날은 양일이라고 하고 강일이라고 하는데 숫자에서는 1, 2, 3, 4, 5 이걸 양일이라고 하고 강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때 당시는 숫자의 개념보다는 가불병정의 개념이 더 앞섰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갑, 병, 무, 경, 임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유일은 을, 정, 기, 신, 개로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자체가. 이걸 봐서 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일이면 유일이면서도 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기준적으로 보면, 양의를 기준적으로 보면 바로 1과 2, 3, 4, 5가 바로 손이 있는 날, 열심히 일할 때 이사하면 어떻게 돼요? 재수 들을 게 없죠. 무조건 잘라야 돼요. 근데 손이 없는 날, 이제 일을 이빠이 하고 좀 나태해질 때 집을 이사를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없는 날 6일, 7일, 8일, 9일, 10일 최대한대로 손이 없는 날 그 사람 사주를 보고 이사를 잡아줘야 돼요. 항시 여기서 보면 무인이 있어요. 무인일에 태어난 사람은 올해 사주가 뭐가 돼 있냐면 식신, 정제, 태, 제살, 비인, 조객, 청구, 공생이 있어요. 청구가 들어왔네. 청구. 몇 자리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무인이 현재 23세 83세예요. 자체가 무인같이 천구가 들어가면 몇 자리를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사람은 이번 년에 2020년에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돈이 많이 나가야 돼요. 몇 자리를 잘못했을 때는 죽을 확률이 100%예요. 그런데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줘야 돼요? 그냥 죽어야 돼요? 명당을 어떻게 찾으려고 해요? 첫째 조건, 명당. 두 번째 조건, 해서는 안 돼요. 저도 안 해주고 싶어요. 왜? 몇 자리 해주고 죽으면 몇 자리 잘못해서 죽었다고 할까봐. 어떤 사람이 그냥 대책 없이 몇 자리를 했어요. 청구 조객 때, 상문 때. 그리고 그 다음 년 살았어요. 그건 땡 잡은 게요. 그런데 몇 자리를 이럴 때 하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23살, 83살이 들어간 집은 몇 자리를 하면 안 돼요. 만약 몇 자리 할 때 그 사람은 집에 오면 안 돼요. 그 몇 자리 가도 안 돼요. 그리고 이때 정할 때는 처방법들이 있어요. 최고 좋은 날, 최고 복 있는 날 이사도 하고 이장도 하는 게 최고 복 있는 날. 최고 복이래. 이사도 하고 그 다음에 묘지도 해야 돼요. 결혼식도. 안 하게 되면 꼭 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몇 자리 잘못하고서 집안이 망하고, 결혼 잘못해서 집안이 망하고, 집터 잘못 옮겨서 집안 망하고 한 게 바로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망하려면 첫째가 명당을 찾아라. 명당. 그런데 명당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명당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저한테 교육받으신 분들도 명당 찾아라 하면 잘 못 찾을 때가 있어요. 명당은 그렇게 쉽게 찾는 게 아니에요. 제가 쉽게 막 찾고 하는 거, 저는 타고났기 때문에 쉽게 하지만 일반 인간들은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엘로드를 갖고 끄적끄적해서 명당을 찾고 수맥이 없는 곳을 찾고 하는 거, 그거 실제 어려운 거거든요. 그 귀신들하고 산신하고 타협을 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손 없는 날, 윤달에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몇 자리를 이장을 할 때는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좋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 나쁜 사주는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사도 해도 안 되고 묘지를 이장해도 안 돼요. 이것만 명심 또 명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주를 잘 뽑아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무인년만 그런가 보고 개사년까지 한번 볼게요. 개사년은 해도 되네요. 올해 개사가 현재 68세예요. 개사년은 68세예요. 올해 2020년에 대복이 들어와 있어요. 대복. 그렇기 때문에 개사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이사하더라도 몇 자리를 이장하더라도 개사년은 할 수 있어요. 이것만 명심 또 명심하시면 돼요. 그러나 무인년은 하면 안 돼요. 죽어서. 그 윤달은 무엇을 말하나요? 윤달, 쉬운 예로 공달이라고 해요. 공달. 윤달이 들어가면 1년에 공달이 몇 번 있을까요? 공망이라고 하기도 해요. 동지부터 구정까지 공달이요. 없는 달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귀신이 가장 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윤달은 귀신이 센 게 아니라 공달은 공달인데 이 윤달을 바로 양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달. 귀신이 없는 달.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해줘요. 4년에 한 번씩. 그래서 윤달을 양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동지를 구정까지 공달이라고 해요. 공망이기 때문에. 없는 달, 귀신이 활기치는 달, 귀신이 막 움직이는 게 바로 동지예요. 반면에 윤달은 4년에 한 번씩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못했던 것을 다 준비하려고 하는 달이 바로 윤달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달에서는 양달,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게 다 묘자리도 움직이고 집터도 움직이고 모든 게 다 윤달에 다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윤달에도 마찬가지지만 절대적으로 사주가 안 좋은 사람은 이사를 못하고 묘자리 이장도 못해요.
무조건 사주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인 연생은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이게 들어와도. 그런데 계사년생은 다 해도 되죠. 이게 복이거든요. 윤달에 복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해도 돼요. 윤달에. 그런데 윤달에 복이 없으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또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없는 달이라는 얘기예요. 없는 달. 그러나 쉬운 얘기는 뭐냐면 귀신이 쉬는 달. 귀신이 쉬어서 사람을 안 건드리는 달. 그러나 흉당으로 가서 귀신이 딱 쉬었다가 왔는데 얘 흉당으로 갔네 하면 바로 쳐버려요. 명당으로 갈 땐 절대 안 치지만. 이걸 또 명심하셔야 돼요. 윤달에 그 묘지를 하면 해가 없다고들 해서 보통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 개인 사주를 잘 봐서 해야 되는 거죠. 윤달에 묘자리를 이장하실 때는 꼭 확인을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윤달에 연, 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때 윤달만은 이걸 다 맞춰야 돼요. 연을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월을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일을 맞춰야 돼요. 요게 합을 이루지 못하면 묘자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월은 빼고 연과 일이 가장 중요해요. 요거를 상생하는 복일날 해야 돼요. 복일을 사주를 잘 잡아서 그때 묘자리를 하면 해가 없어요. 그 사람의 그 당사자의 사주를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묘자리를 할 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 그 사주, 한 집안 사주를 따지는데 한 달 이상 걸려요. 어떨 때는 3달 걸려요. 그 사주를 다 조목조목하고 그 날짜를 딱 잡는데요. 그리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사주에 안 맞는 사람은 오지를 말라고 그래요. 자손이 많을수록 어렵겠네요. 자손이 많을수록 이장은 어려워요.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손이 많을수록 바람 잘 날이 없다. 한 자녀가 바람이 잔잔해지면 또 하나가 바람을 만들고 또 하나가 잔잔해지면 또 하나가 또 일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손이 많은 집안일수록 묘자리를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이사날짜 맞추기도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바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는 딴 거는 못 맞춰도 연과 월은 못 맞춰도 일은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묘자리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자, 축, 인띠가 있어요. 기본으로. 그리고 묘자리를 만약에 8, 9, 10 결정됐어요. 그런데 8일 날은 이 쥐띠가 상문이 들어왔어요. 상문. 그리고 나머지에는 9일과 10일은 복이 들어왔어요. 복. 그 다음에 축은 10일 날 상문이 들어왔어요. 상문. 아니면 조객이 들어가요. 조객. 그리고 나머지 날은 복이 들어왔어요. 이때 보면 쥐띠는 8일 날만 안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최대한 대로 맞추는 방법이에요. 8일 날 안 오고 9일부터 오면 돼요. 그리고 소띠는 10일 날만 안 되니까 8일하고 9일까지는 하면 돼요. 그리고 10일 날 안 오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일을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날을 안 맞추게 되면은 누가 죽을지 몰라요. 묘자리를 하다 보면 나무 하나 잘랐다고 그 집안이 다 쑥대밭대요.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이번에 구안폐렴 앞으로 어떤 종교가 가장 많을지. 안병동 가보셔요. 풍병동 가보세요. 정신과 병동 가보세요. 병이라는 병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종교를 한번 보세요.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번에 한 종교 때문에 확산이 돼서 그렇지 실제 기독교가 병이 가장 많아요. 왜? 이런 걸 안 지켜서 그래요. 이사 가는 날도 안 맞추고 사주도 안 맞추고 명당도 안 맞추고 해서 걔들은 다 가는 거예요. 다 많이 아픈 거고요. 맨날 흉당에서 하는데 무슨 저기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 이 윤달이나 손 없는 날을 다 맞춰놓은 게 바로 공자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상하게 이날이 됐더니 이 사람들이 다치더라. 이상하게 이날 이사했더니 안 다치더라. 이상하게 이날 묘자리를 했더니 이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 되더라. 이날 묘자리를 했더니 이 집안은 복이 있더라. 그래서 만들어놓은 게 바로 손 없는 날과 윤달이에요. 그래서 허가를 내줬지만 사주가 안 맞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걸 또 명심하셔야 돼요. 가족끼리 이사 날짜를 맞출 때 이사 날짜가 안 맞으면 따로따로 이사 가야 하나요? 예. 예를 들면 어제 유교 약사생불사에 3층에 여기 신도분께서 이사 오셨어요. 여기 처사님은 며칠 날 오셨죠? 21일 날 왔습니다. 21일 날 오셨어요. 그 다음에 어제가 23일이죠. 23일.
여기에 보면 부는 21일 날 오셨어요. 근데 모하고 자는 23일 날 어제 이사 오셨어요. 제가 사주를 맞춰줄 때 부는 이날이 복일이었거든요. 같이 합일이 안 나왔었어. 이게 합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 식구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합이 안 맞았어요. 합이 안 이루어지고 사주를 봤더니 부는 21일 날이 복일이었고 23일 날이 재수가 더럽게 없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21일 날 부에게 말하기를 제가 부의 소지품을 갖고 하루 주무세요. 이날. 그러니까 이사 온 거예요. 이사 올 때 이사 당일 날 재수 더럽게 없는 사주가 거기다 물건을 놓으면 안 돼요. 내 물건 놓으면 안 돼요. 이사 올 때는 철저히 새 물건 빼고 나머지는 복 있는 사람은 이사 와도 되는데 복이 없는 사람은 이사 오면 안 돼요. 그리고 23일 날 모든 짐이 다 이사 왔어요. 어제요. 어제 날씨가 쨍쨍했고 햇볕도 좋았고 추위도 없었고 모든 게 다 완벽했어요. 이때는 모하고 자가 복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을 받고자 한다면 쉬운 예를 뭐냐면 내가 어떤 종교 다 떠나서 복이 있는 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복이 없는 날 굳이 이런 거 믿지 않는다고 가는 거 맞는다고 보셔요? 천만의 말씀이요. 복 있는 날 이사하고 복 없는 날 이사 안 하면 돼요.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복. 묘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복 있는 날 복일에 묘를 이장해야지, 집터를 이사해야지 맞잖아요. 복일에 묘지, 집터. 복이 있는 날에 명당에 명당, 여기는 항시 명당에 붙지요. 명당, 묘지와 집, 복일날 이사해야지 맞죠. 그런데 애길날, 흉일, 흉액 때 흉일날 이사하면 좋다고 보셔요? 그런데 이런 걸 믿지 않는다고 이걸 안 믿어요. 그리고 결국 이사해갖고 그 다음에 막 작살 나는겨. 그 다음부터 막 씨가 말리는겨. 이런 걸 안 믿어서.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목사는 저한테 와서 사주를 보고 다 이사해요. 집터도 저한테 확인해서 다 잡아요. 그래놓고 자기 신도들한테는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이래요. 어이가 없죠? 제가 엄연히 사무장한테 얘기했거든요. 기독교나 천주교 받아주지 말라고. 그런데 간혹 가서 사무장을 속이고 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게요? 사무장한테 절대 천주교인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래요. 그래서 풀이하다 보면 다 나와요. 천주교 기독교고 왜 왔어요? 제가 물어요. 그들은 이런 걸 안 따지자니. 그래서 그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병도 가장 많고요. 제발 믿기 어려우면 저 특허 낼 때 요약서 제출하라고 해서 요약서 제출할 때 각 종합병원에 가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과연 어떤 종교가 가장 많은가.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요런 걸 또 명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시 복 있는 날 합을 이루면 좋은데 합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부의 복일날, 모하고 자의 복일날 이사하면 좋아요. 이거 돈 안 드는 거거든요. 사주만 제대로 맞추면.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그럼 부동산 계약 같은 것도 복일에 맞춰서 하는 게 더 좋은가요? 그렇죠.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꼭 복일날 맞춰서 이사 가는 날을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도 복일날 맞춰서 가는 게 좋아요. 모든 걸 다 맞추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맞췄기 때문에 내 노력 부지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쫄딱 망해서 사주를 봤더니 이터가 재수 드릴 게 없네요 하면 미련이 남고 여한이 남아요. 그런 여한 만드는 거 하지 마세요. 그 휴일이나 애일은 네.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날은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나 자신을 닦으세요. 그냥 평평하게 새로운 일 만들지 말고 흉일날, 애길날은 나 자신을 닦으세요. 수행하는 날로. 예, 수행하는 날로 만든다던가 그냥 하던 일만 계속 꾸준히 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뭐하러 흉일날 뭐하러 움직이고 뭐하러 이사하고 뭐하러 묘자리를 뭐하러 해요. 재수 더럽게 없게. 복일날 해도 다칠까 말까 한데 그걸 또 명심하세요. 중요한 일 하지 말고 그냥 평소에 하는 일 아니면 수행하는 일 이런 일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일만 하세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거고요.